오늘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함께 저희들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늘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순종하는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진심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순종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구원 사역을 또 이루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에디오피아 온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또 순교자 스데반이 또 생겨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낫게 되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고 매일매일이 이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그곳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더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인데요.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인데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천사로 또는 우리가 29절에 이 성령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일어나 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빌립은 왜 한참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이곳을 놔두고 사마리아를 놔두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마리아를 떠나서 순종하여 이 광야길로 갔습니다. 광야는 언뜻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그 길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서남쪽으로 약 70km에 달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황폐한 길이었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감격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실 때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거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에 빌립이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빌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가 빌립이었다면 순종해서 그 광야길을 갔는데 그곳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었고 거기에 가까이 가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정말 흥분하고 감격하며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처럼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네시에 가까이 가라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저희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늘 성령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가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디오피아 관리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 우리가 7절 이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만나는 그 순간에 또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 53장 그 말씀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그 순간에 둘이 만나게 되었고 그 시간에 또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에디오피아 네시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은 이 네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를 통해서 복음은 에디오피아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호주 땅까지 인도하심을 받고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의 삶도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왜 이 호주 땅까지 보내셨는가? 우리는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네시에게 빌립이 물 세례를 베풉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게 36절 이제 이하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그 이후에 빌립을 또 이끌어 가셨고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하는 빌립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성령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죠.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오늘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또 우리 사용하고자 하시는 뜻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또 들으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아시아에서의 전도를 성령님께서 왜 막으시는지 바울은 이해가 잘 안 되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또 성령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은 또 공부하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셔야죠. 또 우리 마음 주시는 또 성령의 그 마음 주실 때 우리 구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모든 일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남도 주관하시죠. 시간도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맞춰주시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늘 이제 교회만 다니잖아요. 그리고 믿는 분들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 만날 때도 있어요.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분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좀 강권적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우리 생각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 단에서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마음의 선한 생각들을 주시며 또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종하는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저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당연히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영혼을 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저희들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게으른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며 오늘 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선한 생각들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누군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정말 가깝게는 우리 가장 어렵다는 그 가족들 아직도 그 마음의 문 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가족들 또 우리가 쇼핑을 가셔도 되고 또 누구를 만나시는데 누구를 또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화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증거하고 영혼들을 주께 돌아온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